(2021년 5월 8일) 토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깨끗게 하시고 내 생각과 뜻이 아닌 주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이 목적 없이 공허함 속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가야 할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더 나은 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한 재해석은 아마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논쟁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단락의 시작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 곧 성취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산 위에서 이 가르침들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지를 알려주시고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은 더 나은 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만이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의 6가지 대조법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인 이혼과 맹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소 짧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는 19장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줍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학파 가운데 이혼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중 힐렐학파는 이혼에 대한 근거를 신명기 24장 1절 말씀으로 두었습니다. 곧 중대한 범죄, 부적절하거나 음란한 이유만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학파인 샴마이 학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한 견해를 두었는데, 그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하는 남자에게 모세의 이혼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 아내가 음식을 못하거나 혹은 자신의 아내의 외모가 평범하여 더 아름다운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 또한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우리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후자의 견해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서 주님은 교묘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욕망을 따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해석하는 그들의 기만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그들이 이혼을 가볍게 생각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할 사유를 만들어서 이혼할 수 있다는 그들의 가르침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위배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혼에 대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단 하나,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한 부부간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그런 이유에서만 이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심은 이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자기 자신들의 욕망과 뜻대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기 몸처럼 아껴주고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이혼에 대하여라기보다는 결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묵상할 때 절대로 이혼의 합법적인 근거를 찾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지만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욕망에 근거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와 함께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결혼의 참된 목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33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주님은 이 단락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경한 자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19장 12절에서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모세오경에 기록된 앞선 가르침들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들을 자신들이 지키기 쉽도록 교묘히 바꾸어 율법이 말하는 바 금지하는 것은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은 약속이나 맹세, 서원은 지켜지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후에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왜냐하면 맹세는 인간의 진실하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심은 하나님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맹세라는 것이 사실은 맹세를 하는 사람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신 것은 인간의 불신 때문이고,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여 믿고 확신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이러한 맹세에 의지하여 우리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진실함이 되어야 합니다. 맹세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헌터는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의 마지막에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과 마음은 언제나 진실함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의 에센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맹세하는 것을 피했다. 그리고 그들은 맹세를 위증보다 더 나쁜 것으로 평가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맹세함이 없이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우리들의 말이 진실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의심 없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지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말은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진실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어진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된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 안에 진실함으로 가득하여 거짓은 어느 때에든지 피하고 늘 진실하게 정직함으로 주님 나라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